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임윤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이번에 이 임윤찬이라는 청년이 미국 벤 클라이번이라는 콩쿨에서 유명한 세계적인 콩쿨에서 18살의 나이로 우승하면서 지난달에 우승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클래식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 임윤찬의 연주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연주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유튜브에서 임윤찬 한번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미국에 처음 왔던 도시가 이제 포트워스라는 도시인데 달라스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 포트워스에서 이 진행되는 콩쿨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동네에 살 때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예전 콩쿨에 가서 우리 특히 한국 예전에 지난 대회 때 선우예권이라든지 또 손여름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연주할 때 직접 가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유심히 함께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임윤찬이라는 청년이 우리에게 많은 또 영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청년이 우승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임윤찬이라는 이 젊은이의 꿈은 뭐냐면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입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그냥 산에 들어가서 평생 피아노만 치면서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만큼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런 감정과 그런 영감을 오늘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임윤찬의 말을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산에 들어가서 이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 나에게 그런 일은 무엇일까? 내가 과연 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평생을 사는 그런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큰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산이라는 곳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모세도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특히 이제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늘 산상 기도회라든지 산상 수련회, 또 산상 철야 집회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옛날에 기도원들은 전부 다 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려면 항상 버스를 타고 저 밑에 내려서 땀을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전에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뿌리를 하나 뽑고 돌아와야지 기도를 응답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산에 오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산에 올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원래의 순서는 뭐냐면 올라오라 그 다음에 나에게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올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은 산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산에 계시니까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바로 내게로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서 오늘 교회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사실 이 교회라는 공간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을 뺏겨서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만 열심히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주일 중에 우리가 이 주일을,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오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지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가지 마시고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경험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거기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은 나에게 올라오라 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거기에 있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습니까?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는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꼬박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요? 모세는 산 위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40일을 꼬박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 모세에게 그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우리가 필요한 말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돌아서 내려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주하게 하루를 살아간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계획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산 다음에 남는 그 짜투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로 계획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면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이제 백성들에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34장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지난번 모세를 만나셨을 때 40일 동안 이미 다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내가 다 말했으니까 이번에는 돌판만 새겨줄 테니까 그것만 받아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에 40일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고 해서 오늘 이제 우리는 그 교제를 건너뛰고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깊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하나님과 만났던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과거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예전에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대충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떡도 먹지 않고 또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먹고 싶은 것이 많고 또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억지로 40일 동안 인내하면서 금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보내는 그 시간은 모세가 이 땅에서 먹었던 어떤 음식보다 더 풍성하고 더 배부르고 더 깊은 그런 양식을 먹고 마시는, 하늘의 음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먹는 그 음식과 물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느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양식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봄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묵상 40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묵상 40일 캠페인을 진행한 이유는 1년 중에 40일 동안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묵상 40일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그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한 2달 정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전 교인이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부터 준비하셨다가 9월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양식을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서 40일 동안을 보내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40일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은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그러나 산 위에서 영원히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말씀 24장 1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모세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먹고 마시지 않아도 배부른 가장 풍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카고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시카고에 가서 우리 미네소타에는 많지 않은 그 한국마트, 그리고 한국식당 너무나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고민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여러 식당들을 갔지만 그 중에서 한 중국집을 갔는데, 무슨 어느 중국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그 면발이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서 먹는 면발과는 다른 그런 면발을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여기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시카고에서 그 중국집에서 경험한 그 짜장면과 탕수육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하물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배불렀던 그 경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경험을 어떻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나누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이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산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나누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산 위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보시기를,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그냥 교회 왔다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먼저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감동과 경험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성찬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또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간절하게 사모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이 떡과 음료를 먹는 일에 너무나 바빠서 하늘의 떡과 음료를 먹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밥상을 함께 나누며 신령한 식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런 신령한 식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곡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양 영어 가사를 찾아보면서 어떤 가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주 어두운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기만 하면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 우리의 눈을 들면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들을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는, 주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바로 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십시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십시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올라가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겠습니다. 주님의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저희들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듭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토록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늘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